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지고 주님만 우리 예배를 받아주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을 드렸고 가인은 소산을 드렸고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한번 우리가 가인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인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가인이 정성을 안 들였다면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이게 가인의 입장이에요. 가인은 자기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줬을 때 분노를 하게 되어지고 동생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가 드린 거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주일날 예배에 갔다,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말씀을 읽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셨냐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니까요.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의 이해가 뭐냐?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집이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 관계 안에서 되어진 게 기도인 것이죠. 나만 구하는 것이 그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단순하게 대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독백이 아닙니다. 물론 독백도 있어요. 나 혼자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거, 외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듣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내 집은 만민이 나를 만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이잖아요. 그 제사 때 드려진 것은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헌신, 그 모든 것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든 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온전치 않는 것을 사실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죠. 우리의 온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겨주십니까?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려진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희생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받으시느냐? 예수 안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기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를 잊어버린다면,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느냐?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5절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여러분, 말씀을 이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다르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제가 대학 때 제가 읽었던 그 책을 사실 한 권의 책을 택하라 한다면 저는 항상 그 책을 택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게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는 책이에요. 돌아가신 조스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히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될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써있는 문구가 제 머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 문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다. 사실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전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이 말이 충돌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완전하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 외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에 붙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다.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른 각도 생각해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온전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쫓아서 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 1절부터 17절을 잡았어요. 1절에서 17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인가? 우리 보고 빛의 자녀들 행하라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 빨간색으로 절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말씀들 보니까 빨간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10절 읽을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해놓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번 찾아보라는 거,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막 따져라. 징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냐. 그 이유가
때가 악하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어른선사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함께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빨간색 칠한 건 다 무슨 이야기를 말하고 있냐면 정리하면 한마디예요. 한마디. 한 단어가 되어져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판단하라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지 말고 주어진 대로 살지 말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세속화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속을 따라하는. 그러면 정말로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들어와는 세속화가 뭘까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들어온 세속화. 이 세상이 말하는 게 뭔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돈, 명예, 물질, 한마디로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성공이에요. 왜 부모님들이 열심히 힘드는데 공부하라 그럽니까? 왜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라 합니까? 다 성공이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셨나요? 여러분이 배우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그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진흙탕 속에 있으면 진흙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가 될 수 있어요. 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내가 행할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것이 다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빼보세요. 하나님을. 절에서 비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이게 세속화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뺀다면 세상과 똑같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꼭 말하고 있냐면 6절이에요. 읽을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에 알리게 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람의 말, 세상의 말, 그걸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섭고 위험한 건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대신할 수 있는 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운동하신 분이 저한테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은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함께 같이 교제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또 이야기를 나눈 후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에게 여러분 아시는 김인영 목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분과 같이 만나보면 너무 답답하다. 왜 그러냐면 저와 같이 얘기 나눈 소위 말해서 사석에서 얘기를 나눌 때는 세상의 가치와 똑같아요. 다 성공한 이야기예요. 다 성공에 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요. 세상의 가치와 똑같아요. 서로 목사라는 타이틀 빼면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에 들어가야 되죠. 기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제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다 세상과 짝하기 싫어서, 세상에 물들기 싫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해 지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사실 금식하셨던 유대 광야에 그것이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굴이 많이 있어요. 걸어서 어떻게 올라갔나 싶어요. 지금은 쉽게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케이블카를. 근데 그곳에 뭐가 있느냐? 수도원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이것 또한 물질적인 거예요. 이것 또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건데 육적인 거예요. 왜냐? 사람은 절대로 악과 분리돼 살 수 없어요. 사단한 존재는 장소를 가지지 않아요. 그걸 몰랐어요. 사단한 존재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세상과 분리되면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사단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더라도 그들과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함께 일한다 하더라도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게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어서 나온 말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8절이잖아요. 다시 읽을까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가지고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저주를 가져다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그러나
이제는이라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니 분별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었던 사람들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두 가지 이유인 것이죠. 하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던 내 모습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사단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존재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처럼 살겠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평범하지 않아요. 16절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 진흙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인데도 돈 때문에 어머니 고소하고 형제 고소하고 동생을 도둑질했다고 교회에서 쫓아내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빛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따라갑시다. 잊어버리시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잘 죽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악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정해진 시간 있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진실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무엇이 잘 죽는 거겠어요? 하나님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주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죽는 거예요. 성공이 잘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조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조. 좀 웃으세요. 기쁘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다 초월하셔가지고 뭐 1조고 그까짓 거. 그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을 동안만 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동안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나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 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의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저의 현실적인 얘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부터 제 생각이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그 전에도 저는 잘 죽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터진 뒤부터 제 생각이 실제적으로 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큰딸에게 유언도 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도 가르쳐주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코로나 전에도 잘 죽자가 제 신조였어요.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건 잘 죽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뒤부터 이게 더 실제가 됐어요. 왜 그러는 거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부터 이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그게 뭐냐? 호흡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 때를 생각해요. 지금은 정말로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도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피해 다닐 거냐. 무슨 말이냐면 호흡기에 관한 부분들을 피해 다닐 거냐. 그러니까 항상 소위 말해서 마스크 쓰고 사람 모이는 데는 안 가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맞이하며 살 거냐. 내가 선택해야 돼요. 저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맞이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른 순간까지 그 시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가 많은 곳을 안 가고 내 몸을 지켜서 오래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거니까.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 저는 제한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 저를 부르는 곳 저는 제한하지 않아요.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올해는 더 우리 산소마교회 기적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능력이 필요하니까 제가 더 가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저의 이유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더 주님 부르신 날 가까웠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교회에 가보시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뭐하죠? 콜록콜록해요.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요. 제가 1월 달부터 기쁨의 교회에서도 저도 마스크를 쓴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내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성공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위축돼요. 정말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신 분들이 더 위축돼요. 왜? 하나님 영광 가렸을까 봐. 하나님 영광 가렸을까 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우리 집이 이런다고.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시다면 자유하세요.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가치로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세상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왔던 내 모습, 내 삶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2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눈, 그 당시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눈이었습니까? 그 당시의 신앙의 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모습이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됐을 때,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뭘로 삼느냐? 성공으로 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나무 아래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이 구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성탄을 항상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죠. 자신을 위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때 우린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삶 자체가 가장 의미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분별하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주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빛의 자녀처럼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예요.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전에 나의 어둠이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그냥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실 때 정말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 되게 되라고, 전에는 어둠이었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게 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이 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